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 제풀 벤처럼 더요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자가 지상의 왕자라면 독수리는 천상의 왕자라고 그랬죠. 독수리는 대단합니다. 37,000피트, 약 11,000m 상공에서 납니다. 평균 속도가 65km 정도로 나르는데 먹잇감을 발견했다든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자그마치 160km라고 하는 전광속화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160km면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야구 경기에서 탁월한 투수가 공을 던져 날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신속한 도와주심을 독수리의 날개에 너풀거림으로 표현하죠. 오늘 창세기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우주 창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성령님이 인간 창조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창조를 완제품으로 마무리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하세요. 보실까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셨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메라헤페트라는 말은 독수리가 공중을 비행하며 선회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버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독수리는 특별히 자기 새끼들을 훈련할 때 그 위에서 선회 비행을 합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새끼에게 어떤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넓은 날개로 감돌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전광속화의 속도로 따라가서 자기 새끼를 품어줍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비상하다가 날개를 휘감아서 날개를 휘감아가지고 새끼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현대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이렇게 좀 더 실제적으로 묘사해줘.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참 창세기 1장 2절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돌보시는지를 그림 언어로 설명해줘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언제 어디서 야밤에 원주민들이 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퍼덕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비슷하다네. 이번 주간에도 회사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휘감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장공에서 맴돌며 비행하다가 자기 새끼가 힘을 잃고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산살같이 내려가서 보십시오. 그 큰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탁 얹어서 업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아침도 저 여러분 그 은혜의 날개로 휘감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업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첫 번째 상징으로 독수리 날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 창조의 첫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아주 운율적으로 표현해요.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참 멋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상태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멋있는 운율로 표현해요. 토후 앤 보후. 우리 히브리어 공부 한번 합시다. 토후, 보후,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 무질서와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 내 인생의 허기진 상태로 내가 힘들어할 때, 영혼이 텅 빈 가슴이 될 때, 공허 속에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무질서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돌봐주세요. 감싸주세요. 새로운 기운을 주세요.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학자마다 이 메시지를,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에게 실감나도록 번역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대로,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요즘 좋은 번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마치 지쳐있는 우리 심령 속에 엄마 새처럼 내려앉아 주신다. 내려앉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텅 빈 멍든 가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내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엄마 닭이 높은 담장 위에 있다가 자기 횃대 위에 있다가 병아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엄마 닭은 탁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자기 새끼를 감싸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저하고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김인배 선교사님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정글 그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이 큰 화재 나가지고 정글에 수백만 평의 땅이 불타버렸어요. 그때 저하고 김인배 선교사님과 같이 그 정글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닭이 한 마리 불타 죽어 있는데 그대로 선체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닭을 딱 이렇게 밀었더니 넘어지는데 그 속에서 새끼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좀 놀래봐요. 감동이었어요. 엄마는 자기가 불타 죽으면서도 새끼를 감싸고 끌어안고 새끼를 살려낸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실에서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영적으로 공허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 기운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름을 더 우리에게 실감날 수 있도록 보혜사라고 해줘요. 보혜사. 이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오늘 히브리어 공부했으니까 헬라다 공부하자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있고 클레토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 사람이에요. 칼레오 부르다는 말이 옆에다가 불러서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임 집사님이 어려울 때 네가 옆에 있다가 도와주라. 그런 존재. 네가 옆에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도와주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참 멋있는 단어예요. 힘이 되어주시는 분, 기운이 나게 해주시는 분,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 다 같이요. 새 힘의 성령님, 새 힘의 성령님, 아멘. 새 힘의 성령님, 새 힘의 성령님, 늘 새 힘 주시네. 그 성령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보호자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돌봐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기운을 주시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쳤습니까? 탈진되었습니까?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번아웃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주 창조 첫 순간부터 등장하시는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대로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내 인생의 태동부터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 삶의 여정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부터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태동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여정 질곡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로 하버링 독수리 날개처럼 나를 감싸주고 지켜주고 돌봐주는가. 첫 번째 가자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주 창조의 첫 단계는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특별히 치고는 아무것도 없이 탁 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등장해서 모든 상태를 질서로 정돈해 주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단어를 표현한 그대로 케이오스 상태, 혼돈 상태를 코스모스로, 질서 체계로 바꿔주세요. 성령님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간단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에 질서가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만큼 마음과 생각이 안정적으로 살아가요. 자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요즘 내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다, 막 너무 골이 아프다. 그때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아니면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 내가 휘말리고 있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성령님은 혼란을
질서로 바꿔주세요.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세계를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듯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혼돈 속에 살지 않아요. 단순하게 살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며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질서 있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분이 품이 있어 보여요. 기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대학원을 나왔어도 수준이 저급하게 보이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벌써 품위가 달라요. 성령 없이 살수록 사회에서, 직장에서 직급은 높은지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고결하게 봐요. 고품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수록 마음의 질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누구 말 한마디에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뭐 업앤다운 하지 않아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요. 어떤 충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골든 맥도날드의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구약시대 아주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 각도에서 좀 묵상하고 내 마음에 적용해 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엘리야라는 사람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는 성직자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삽니까? 목숨 걸고 살려.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아주 나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영적 전투를 하면서 엘리야는 자기 사명 충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선지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너 아무래도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너 지상 사역 마치고 천상으로 와야 되겠다. 죽으라는 말이죠. 너 거기서 끝내야 되겠다. 아무래도 엘리야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뜻을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이런 얘기예요. 오라면 오고 있으라면 있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여기서 마감하라면 마감하고 더 살라면 더 살고. 그는 자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멋진 영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 완수에만 올인합니다.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것을 통보받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보세요. 그 멀리 그 당시 신학교 3개를 엘리야가 교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여리고 신학교 방문합니다. 길갈 신학교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델 신학교 방문하고,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 데리고 요단강 건너까지 가면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질서가 어떤 충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잘 준비하고, 마지막 눈을 감았을 때도 그러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잘 있어라, 나 간다, 나 천국 간다. 우리도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도전을 좀 드려요. 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저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작은 일 가지고 제발 좀 그렇게 업앤다운 하지 마세요. 좀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세요. 급할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겠다느니 안 나오겠다느니 뭐 떠나겠다느니 그렇게 자기 수준을 낮추지 말고 독수리 날개처럼 유유히
기류를 타는 인생, 영적 기류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게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비한 평안을 줘요. 마음의 혼란을 평정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시라는 것이 참 좋아요. 저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학창 시절부터 때로는 에세이집도 필요하지만 시집 한 권 가지고 시댁 시집 말고 시집 한 권 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읽으면 참 좋아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그리스의 여성 시인, 600년 전의 여성 시인, 대단한 거예요. 사포라고 하는 사람의 저녁별이라고 하는 시가 참 좋아요. 이 앞에 저녁별 좀 보십시오. 저녁별. 우리 마음에 깊은 안정을 주는데, 사실 사포라는 여인은 귀족 가문 출신 여성인데 부모님들의 정치 문제 때문에 시칠리아 섬으로 유배를 가서 살아요. 그 귀족 집안 예쁜 딸이 부모님들의 정치 문제 때문에 애꿎게 유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인생의 혼돈, 마음의 공허 속에 사는데, 이런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잘 질서를 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역사에 남는 시를 남겨요. 참 멋있어요. 저녁별은 찬란한 아침이 여기저기에다 흩트려 놓은 것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양을 돌려보내고 염소를 돌려보내고 어린이들 그 어머니 손에 돌려보낸다. 이 시 보세요. 아침이 되면 우리 막 여기저기로 흩어지잖아.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직장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인간관계.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줘. 들판의 양도 집으로, 염소도 집으로, 딱지찌기 하고 구슬찌기 하는 애들도 저녁이 되면 엄마 품으로 돌려보낸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혼란스럽게 살았어도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좋은 창이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한 번 더 합시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성령님, 내 인생의 어떤 질곡에서도 신비로운 내면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죠. 사람에게 힘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흙덩어리 인간에 불과한 존재를 성령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이 성령의 기운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잖아요. 원래는 뭐였어요? 누워있는 흙덩어리였어요. 옆에 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흙이셨군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된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하신 성령님,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거듭나게 하시죠.
놀라운 능력으로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제는 새 기운을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 실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생기가 솟아나게 하신다. 성령 없이 살으니까 풀이 죽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스스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숙제가 있어도 성령 받으면 날마다 다이나믹스 새 기운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사명감을 갖고 주님, 우리 지구 전교 모든 교우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살으니까 다 얼굴에 수색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성령 받으니까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수색이 있는 사람은 제가 수색으로 가라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목요일 밤 늦게 목자반 훈련을 마치고 번아웃 됐죠. 그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때마침 같은 라인에 사는 우리 청년부 자매가 같이 탔어요. 그러더니 청년부 자매도 좀 힘들었던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저보다 한 수위예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지칠 때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답을 했는데 참 좋은 대답을 했어요. 지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보세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신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안 지치려고 용 쓰다가 지쳐버린다고요. 그런데 날마다 성령이 새 힘 주시면 새 아침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롭게 힘이 솟아나요. 제가 우리 교회 특별히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권사님들 참 존경해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일편단심 지치지 않아요. 달 얼굴에 우리 지구촌교회 권사님들은 보면 달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생기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잘 보세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또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과 함께한다.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우리 풀이 죽을 수 있죠. 다시 생각하다가 남편이 요즘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가지 낭패 때문에 기가 꺾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독수리 날개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 기운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미국의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찰스 신들 박사라는 분이 참 좋은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성령의 품에 안겨라 하는 이 책에서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니 참 오늘 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운이 팔팔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은 당신에게 오늘의 시련에 맞설 능력을 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일의 요구에 부응할 힘도 주신다. 내일 어떤 일이 이번 주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생의 파탄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장례식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끔찍한 사건 장례식에서도 다시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병실, 기숙사, 혼자 사는 집, 힘든 직장, 병든 자녀의 머리맡, 새로 판 무덤가 등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에게 새 힘 주시는 보혜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낙심한 제자들, 기운을 잃은 제자들, 저를 좀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 생각하니까 면목이 없어가지고 풀이 죽어 있어요. 다 그냥 낙심하고 있어요. 디프레스 돼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첫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걸었을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대로 숨을 내쉬며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니까 회복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마음의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제자들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죠. 다락방에 웅크려서 쭈그리고 있던 제자들 성령 받으니까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활동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이라는 영어 표현이 뭐예요? 액트예요. 액트. 활동이에요. 동사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만큼 살아납니다. 움직입니다. 일어납니다. 활동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힘든 현실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두 손 다 내미시고 우리 같이 하자고요. 이 자리에 우리에게 평안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새기운의 영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세풀도 벤처럼도 경찬실도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두 손 내미시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마음에 공허가 있고 허기져서 내 마음 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혼돈 속에 있습니까? 독수리 같은 성령님 오셔서 그 사랑의 날개로 당신을 휘감아 주십니다. 감싸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지쳐서 때로는 곤두박질한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 위에 업어 올려 주십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셔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새 기운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그 성령님을 목말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사랑의 영으로 다가오시고 당신을 보듬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시는지, 오늘의 시련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뜻밖의 여러 가지 현상에 부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인생의 파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글픈 낙심과 절망의 장례식에서 쳐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평안의 영으로 오시고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새기운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위로의 영으로 오시고 사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손을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도해 주십시오. 감싸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속삭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포도해 주십시오. 그 힘찬 날개로 휘감아 주시고 그 사랑의 날개로 업어 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로 업어 주시고 주님 나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내일 아침 일터를 향하여 생기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곁에서 속삭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위로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속삭임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 독수리의 거대한 날개처럼 휘감아 주시고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얻고 올라서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노래하며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참 좋은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내밀고 찬양할까요?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새 기운으로 채워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헌금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새 기운으로 채워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 가슴을 오로 만져주시고 허기진 영혼들 영적인 공허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감싸주시고 쉬감아주시고 새 기운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